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줄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주 앞에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들을 기억하셔서 이 예배 영광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은혜 알고 감사하며 주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는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원망의 소리와 한숨 소리가 제하고 대신 감사가 기도가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주께서 말씀하신 부모 경경 비밀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결과 허락하시는 잘되게 하시는 주의 손길을 또한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며 참 되신 참 부모이신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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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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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네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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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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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채 비참한 결계를 초래하여 세상을 혼돈에 빠지게 함에도 용서를 구하기보다 교만이 가득한 우리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신음 속에 고통하는 자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악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생각할 수도 없기에 불합리한 가치관에 매여 교만한 정책을 펴 동성애를 비롯한 하나님 뜻에 반한 정책들을 합리화해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러운 죄악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옵시고 원망의 씨앗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끄시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자의 믿음의 기도의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옵시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생각이 혼잡하여도 마음의 질서를 바로잡고 선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흩어진 생각을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때 악한 권세 뜻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날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기까지 수많은 시간 가운데 수만 번 크게 내보내지도 못하고 살아오신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이끌어 주옵시고 내 무릎으로 찬바람이 들어간다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지금에서 깨닫게 하시고 찢어진 연골 관절 마디마디마다
고통의 순간들이 지금에서 깨닫게 하시고 허리 관절 이탈로 인하여 구부러진 허리로 인하여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보다 땅만 바라보는 시간이 많은 천대받은 세상에서 당신의 나이가 되어 만난 늙은 우리들이 내리 사랑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진중앙교회 연로하신 어른들의 건강과 평안함이 지금보다 더욱 좋아지게 하시고 천국에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이 더욱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굽어 살펴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회복으로 이어져 저들의 일상이 기쁨으로 이어져 하나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며 복음 전파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건강과 가정이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녘 동포들 삶이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강대국들 간의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 없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군 용사들 세계 정세가 냉전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훈련을 합니다. 규칙을 지켜 잘 이행하여 아무 사고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정, 치안, 의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찬양과 기도 중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임하시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어 말씀 받은 우리들이 전도의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패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나를 낳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나를 길러 주셨네.
내 아들아, 내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임하시는 성령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참 은혜, 참 회복, 격려하심, 위로하심, 회복되심 있는 그런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80명 정도 있는 요양원인데 주로 중증 노인 환자분들이 계신 곳이랍니다. 이곳에 빌 토마스라는 젊은 의사가 부임을 했답니다. 이분이 와서 계속 진단해 보다 보니 속이 막 답답하고 숨이 막히더라는 겁니다. 가만 보니 그 요양원 안에 질병이 3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권태, 외로움, 무기력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심하다가, 한국과 미국은 좀 다르겠지만 이분께 필요한 것은, 물론 보호가 필요하지만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결됩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인생이 연결되어 산다라고 하는 거고, 단절되면 산 사람도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면 화분에다가 이제 꽃을 키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꽃과 자기를 연결시키길 바라는 마음 가운데 이제 꽃을 기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부 허락을 받아서 했답니다.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규정 위반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설득해서 시범적으로 2마리의 작은 개를 키우기 시작했답니다. 얼마 후 보니까 어떤 분은 고양이를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고양이까지 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안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입을 닫던 어른들이 꽃을 보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고, 걷지 않던 분들이 강아지와 함께 걷기 시작을 했고, 고양이와 함께 걷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엔 순번을 정해서 산책을 하게 했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개 피곤하답니다.
개 피곤한 게 뭘까요? 누가 피곤한 건가요? 개가 피곤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로 내가 함께 산책하고 싶어, 걷고 싶어 하다 보니까 순서가 막 밀리니까 개가 너무 지쳤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순번 정해서 산책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후 단기적으로 사망률이 15%가 줄었고 질병이 반으로 줄었고 소문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짧은 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참 연결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한 겁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중반쯤 뭐라 말씀하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다라고 하시죠.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은 젊은 미혼 남녀 얘기를 할 때 아니면 결혼식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젊은 이들과 미혼 남녀에게 결혼할 때만 쓰는 말은 아니고 이것이 전부 다 모든 인간에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있으면 좋지가 않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분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특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어떤 소속이 필요하고 연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없으면 무너지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섬깁니다 하고 또 그 어르신을 섬긴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섬기는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은 보호입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보호를 넘어서서 연결됨이 참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 보호만 가다 보면 자칫 더 병들 수 있는 겁니다. 종종 신방을 가게 되면 그 나오시다가 아파서 못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가서 신방할 때 보면 나오고 싶으시대요. 근데 집에서 못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나가셨다가 넘어지시면, 부러지시면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보호하면서 밖에 외출을 못하게 하시죠. 하지만 그럴수록 그분은 점점 집 안에서 약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다시 반복하지만 보호가 필요하지만 무엇과 연결됨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나이가 젊으나 연세가 드셨으나 어떤 것과 연결된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 세 가지 연결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무 당연하지만 첫 번째는 주와 연결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린 주와 연결되어야 충만케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보십시오. 늘 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에덴 동산 주와 함께 산책하며 거닐고 대화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죠? 죄를 짓고 나서 그 연결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고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저 연결이 끊어지니까 아담과 하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했지만 사랑은 식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지배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둘 사이의 문제가 됐고 그래서 사이가 점점 벌어지죠. 그 다음 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미워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했고 이것이 점점 깊어지니 형 에서가 아벨을 그만 죽이고 만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연결이 끊어진 겁니다. 주님과 말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주께서 다시 나와 함께 연결된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없으면 주와 단절되기에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긴다, 어른을 잘 섬긴다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와 연결되게 하고 또한 예배자가 되게 할 수 있게 우리가 섬기고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예배자가 되는 동시에 또한 부모님이나 어른들을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딴 게 다 채워주지만 주가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절대 공간이 있다라고 하죠. 곧 건강이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와 관계가 끊어지면 항상 그 속은 뭔가 비어 있습니다. 뭔가 허무하고 뭔가 허전한 것이 우리의 인간인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와 연결돼야죠. 연결되고 예배 드릴 때 그 부분이 채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어디 이동하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이런 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 부탁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대전 사신답니다. 자기는 서울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할머니가 넘어지셔가지고 90세인데 고관절이 부러졌답니다. 90세 이상 되시면 고관절 부러지면 이게 참 위험하지 않습니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손자가 생각할 땐 할머니가 얼마 안 남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오늘 대전 간대요. 왜냐하면 더 늦게 할머니한테 예수님 소개하고 꼭 믿게 하고 싶습니다 하는 제목 올린 겁니다. 저 오늘 대전 갑니다. 꼭 기도해 주셔서 할머니한테 예수를 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어 연결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린 겁니다. 이게 주가 주신 마음인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또 어르신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가 뭘까요? 예수님 소개하는 겁니다. 왜죠? 예수께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가 들어가져야 속이 강건할 수 있고 또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하죠.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 있다라고 하죠. 심판을 통과해야죠.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심판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양편에 강도가 있었죠. 그중 한 강도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나 오늘 예수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할 때 예수께서 그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한다 하고 그를 데려가셨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됨을 통해서 예배자가 될 때 그 삶이 더욱더 꽃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드릴 텐데 예배가 뭘까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참 많습니다만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예배는 이거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예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에 오늘 신비의 새기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도 핌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도 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초점을 주께 맞춰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는 가만히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것을 잘 못해요. 하지만 예배는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을 때 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묵상한다는 겁니다. 주를 묵상할 때, 생각할 때 우리 마음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주를 바라볼 때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선하시고 삶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버려주시는 분이 한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에베네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셨죠.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를 가만 볼 때 과거도 현재도 내일도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주를 바라볼 때 우리 안이 충만케 채워지는 겁니다. 왜요? 주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게 뭔가요?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서 나를 바라봐 하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 때 만나가 내려와요.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솟아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까 찾겠다 해서 막 뛰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다 타 죽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주를 바라보니 살 수 있게 공급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될 때 그때 허락하신 것 충만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 설명할 때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알지 못한답니다. 씨를 뿌렸죠. 이게 막 자라요. 농부가 몰라요. 말씀 보시고 언제 자랍니까? 그는 밤낮 자고 깨요. 몰라요. 밤에 커요. 누가 자라게 하실까요?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농부가 움직이지만 진짜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써야죠. 애써야 하지만 가장 근본은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배가 제가 되어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임할 때 말입니다. 염려가 임할 때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올 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누굴 만나야 되는가 분주히 막 움직이죠. 하지만 그때 일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겁니다. 믿음은 뭔가 불안할 때, 염려스러울 때 더 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 서서 주의 일하심을 보라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예배자가 돼야 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 부모님이 어르신이 예배할 수 있게 돕고 섬기는 것이 가장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1년 후, 2년 후, 3년 후 점점 더 힘들어질 때가 있을 거, 힘든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할 것이 뭐냐면 그분들을 잘 섬겨서 예배 올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예배 올 수 있게 힘을 더해드리죠. 왜냐하면 예배가 그분들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가 부모님과 어른을 살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연결되십시오. 누구와 말입니까? 주와 연결되십시오. 이것이 참으로 사는 길입니다. 또 한 가지 연결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내가 그 연결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것이 필요하죠. 아까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다라고 하죠. 막연한 관계를 깨고자 하죠. 관계를 깰 때요. 쓰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게 해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안 돼요. 그럼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바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바쁘게 해요. 바쁘면요, 관계가 다 깨지는 겁니다. 바빠 보십시오. 그러면 예배에 소홀해집니다. 기도가 소홀해지고, 말씀 생활 소홀해지고, 그리고 봉선신이 소홀해져요. 야, 너무 바빠. 바쁘면 나와 너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점점 깨지기 시작하죠.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나만 남게 되면 그것이 좋지 않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참 바쁜 중이지만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와 너와 나와 관계에서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노인과 받아 썼던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글을 잘 쓰다가 한 번은 큰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대략 3년 동안 글을 못 쓰는 겁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프랑스 파리 갔다 합니다. 그가 3년간 한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카페에 앉아가지고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분 표현대로 이 얘기입니다. 수다를 떨었대요. 3년간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사람마다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하고 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그때 저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분을 많이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상처를 주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은 또한 회복도 주고 연결됨을 통해서 새 힘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사울이 가장 큰 원수가 누굽니까? 반대입니다. 다윗이 가장 큰 원수가 누굴까요? 정답 나왔습니다만 사울이에요.
사울이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큰 은인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람이 참 힘들게 하지만 또한 위로와 축복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다시로 했으면, 만약 다윗이 일어나 없었다면 그도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만남이 있으니 그가 그 만남을 통해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좋은 만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분명 그 안에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한때 자취할 때 그런 마음 먹었습니다. 나는 받는 것도 싫어. 나는 주는 것도 싫어. 이 마음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셨나요? 받으면 뭐 해야 되죠? 저 줘야 돼요. 되게 싫은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난 받는 것도 싫고 주는 것도 싫어. 그렇게 1년 동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관계가요, 다 깨지는 겁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이게 참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는 관계와 받는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고받으면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이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장막 앞을 나그네가 지나가지 어떻게 했죠? 그를 초청해요. 그리고 말씀 있지만 막 준비해서 최고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 힘 다 쏟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정보를 들어요. 그 정보가 뭐죠? 너 내일 이맘때 아들 낳아. 부름받고 30년 가까이 약점만 가졌던 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섬길 때 말입니다. 그들이 소돔 갔죠. 사실 천사지 않습니까? 소돔이 갔었을 때 아무도 그를 받진 않지만 누가 그를 영접했습니까? 롯입니다. 오십시오 하고 또한 섬겼어요. 정보 듣습니다. 그 정보가 뭐죠? 여기 나간다. 빨리 나가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예배하다가 들은 거 아닙니다. 뭐 하다가 들은 건가요? 시간 들여, 힘 들여, 물질 들여 섬길 때 그 정보가 임하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관계 중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이 너와 나의 관계 섬기면 중요한 건데 부모 섬김은 더 중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라고 하죠.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정성 들여서 부모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아까 보았죠. 섬기면 주께서 그걸 보시고 복을 주시죠. 저 말씀 보시면 어떤 복을 주십니까? 다 중요하지만 잘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설교할 때마다 그냥 좋아요. 그냥 잘 된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일터와 기업이 잘 되고 영적 생활이 잘 된다는 겁니다. 주가 잘 되게 하신대요. 그러면 걱정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반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고 오늘 새벽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 로마 시대 배경을 한 영화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검투사가 경기를 하죠. 둘이 막 싸우다가 한 명이 이겨요. 한 명이 누워있고 승자가 칼을 패자 목에 딱 거늘죠. 그리고 직접 자로 죽이지 않고 바라봅니다. 누구 바라봅니까? 황제를 바라보는 겁니다. 죽었으면 안 죽이고요. 황제를 바라봐서 황제의 손가락을 보죠. 아시죠? 이거는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이건 살리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죽이라는 겁니다. 누가 결정하죠? 황제가 결정합니다. 모인 관중들이 다 죽여야 돼! 라고 하지만 황제가 이러면 그건 살아요. 다 살리라고 하지만 황제가 내리면 그는 죽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잘되게 하실 때 말입니다. 다 안 된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를 향해서 손을 드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분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다 잘 된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야 하고 내리시면 그는 안 돼요. 누가 결정하실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 보면 한 가지입니다.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힘을 들여서 그를 섬기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랍니다.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랍니다. 그럼 약속이 뭐라고요? 내가 잘되게 해줄게.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 어른들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연결될 때 주와 연결되고 사랑과 연결되고 마지막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일과 연결되는 겁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를 두셨죠. 그거 시키십니다. 뭐 시키십니까? 경작하며 지켜라 하고 시키시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거 아닙니다. 경작하고 지켰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동이 있는 겁니다. 동산을 지킨답니다. 경작한데 그냥 안 돼요. 땀이 흘렀겠죠. 사람은 처음부터 일을 해야, 노동에 연결되어야 사는 존재인 겁니다. 보통 죄를 지은 타락 결과 노동이 생겨서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일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일과 연결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 아담한테 한 가지 사명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어라 했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를 때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 그렇지 뭐 할 수 있겠지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 위가 있지 않습니까? 땅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았을까요? 이름을 지을 때 비슷한 것은 묶어야겠죠. 딴 것은 좀 분류를 해야겠죠. 그만큼 그가 관심을 두고 애를 쓴 것이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관심을 두고 땀 흘림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때 그 10년 가운데 회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는 것은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부모님과 어른께 적당한 일을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선교를 갔다 합니다. 한류가 한참 유명해가지고요, 그 선교 프로그램 가운데 김치 학교를 개설했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답니다. 모양은 김치래요. 맛은 김치가 아니래요. 그때 쓴 말이 있답니다. 거룩한 사기였답니다. 분명 생긴 건 김치인데 맛이 김치가 아니래요. 왠지 아세요? 김치를 담은 어른이 안 가시니까 다 젊은 애들이니까 출발하기 전 분명히 레시피를 다운받았고 몇 번씩 해봤지만 그 맛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어른들이 필요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 김장 멤버 가셨으면 맛있게 김치를 했을 겁니다. 이거는요, 누구나 못합니다. 그 숙련도와 경험 필요하게 되겠죠. 이게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일을 해야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되시면 그에 맞게 적당한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속이 살아요. 엘리야가 내가 죽겠다 했지 않습니까? 죽음을 했죠? 회복시키는 모습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5절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얼음 안 주세요. 먹으라 하시지 않습니까?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공급하세요.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회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음 16절 말씀 보시면 그한테 사명을 주는 겁니다. 야, 너 다메섹 가라. 하사엘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하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이후 찾아가서 기름 부어, 또한 엘리사 찾아가서 기름 부어 하고서 사명을 준 겁니다. 지쳤죠? 힘들었죠? 하지만 주께서 그를 격려하셨고 대체 이제 한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주시는 겁니다. 아람 땅 가서 기름 부어, 북이스라엘 땅 가서 이 기름 부어,
엘리야가 회복된 것이 먹고 마시고 쉴 때 회복이 아니라 적당히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 진짜 회복이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각자가 교회 내에서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어른들도 우리가 어른께 가장 적당하게 무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필요한 일을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어른들은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고민될 수 있겠죠. 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인상 깊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모습입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죠. 앞이 안 보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한 것이 뭐죠? 가장 마지막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을 얹고 예언적 축복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연세가 깊은 분들의 가장 큰 사명이고 할 일이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적 경륜 안에서 축복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식을 축복하는 것처럼 교회 오셨을 때마다 직접 손을 놓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바라보면서 젊은 사람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죠. 그 축복을 통해서 할 일이 생기는 것이 그 할 일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첫 번째 할 것이 뭐라 합니까? 그 가정에 평안을 빌어라 하시죠.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가정에 축복을 선포했지만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 누구한테 가는 거죠? 빈 사람한테 축복이 가는 겁니다. 받을만 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만큼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어 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늙으신 거 아니라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복을 선포해 주십시오. 어른들의 깊은 신앙 연륜 가운데서 젊은 사람 바라볼 때마다 연약하지만 축복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전체 교회의 복이 되고 또한 그 복이 내게 복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혼자 있으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입니다. 가장 처음 누가 연결되어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저 연결되고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그 어른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잘 돕는 것이 해야 할 연결점인 겁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 주께서 복을 주세요. 시간 들여 몰두해서 잘 섬기실 때 특별히 부모님과 그 어른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 위에 복을 도하실 때 손가락을 위로 드시는 잘됨을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가서 일과 연결되십시오. 각자 나이 맞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특히 어르신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연륜을 가지고 사람 알아볼 때마다 주님 복을 주옵소서. 축복하실 때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교회가 더욱더 복이 충만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예배자가 되고 어른과 부모님을 예배를 연결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잘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 가운데 복을 주심을 통해서 각자 일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실 때 특별히 함께 축복하며 복을 빌어서 내가 복을 받고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충만한 복 가운데 있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음이 좋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주 연결될 때 빛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각자가 부모님이 그 어른들이 계속 주와 연결될 수 있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부모님 계시다면 이제 곧 마지막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힘을 다해서 예수님 소개하게 하시고 힘 닿는 대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잘 섬기고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가만 서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은 좋은 관계 속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롯도 그러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시간들의 물길을 섬길 때 주께서 그 위에 복을 도와셔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어른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겨서 주께서 손가락을 드셔서 잘 되게 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 우리가 각자 일과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나이 맞게 할 일들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신앙적 경륜과 경험에서 교회 내와 가정 내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예언 축복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어르신 본인이 축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의 가정들이 복되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가 더욱더 축복을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따라 소득 11조를 구별했다가 이 시간 믿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손길마다 복을 더하시옵시고 죽게 나올 때마다 평강 누리게 해주시고 죄인의 가운데 잘됨이 있게 하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늘 창고에 아름답게 비축되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매 순간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은혜 잊지 않고
사랑 늘 기억하는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인물들을 연락하셔서 영적으로 보다 삶 가운데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늘 우리 삶의 주님을 기쁘시게 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건축, 복지, 구역, 장학, 줄헌금 드립니다. 선교주께서 복을 더하시옵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드리는 제목은 달라도 주를 향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풍성케 하셔서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복을 이루며 직장, 사업장, 은총좀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찬 손길과 강단, 꼭지 손길이 싸우니 고민마다 지켜주신 은혜 가운데 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믿음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서 좌우 치우치지 않고 즉 주의 손에 붙들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지 않고 윤영주 장로님 초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오후 교회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찬양이 있고 간증이 있고 또한 결신하는 그런 기도도 있다라고 합니다. 함께 가시고 그리고 윤영주 장로님 하면 옛날 분들을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셨다가 혹시 같이 갈 분이면 같이 오셔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있고 또한 결심도 하기 때문에 좋은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오후 3시입니다. 출발은 2시 20분 교회에서 좀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가려고 합니다. 교회가 자리가 한 100석 정도밖에 안 돼서 혹시 몰라서 조금 일찍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일찍 서두르려고 합니다. 알림 보시면 속초 북시차례가 화요일날 천연중앙교회에서 중부지역 정례협의회 신행교회가 12일날 진천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노방전도가 15일 금요일날 오전 10시에 있겠습니다. 애찬이 있습니다. 어기원 수사님과 허윤순 거사님 가정에서 어버이주를 맞아서 감사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젊은 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마르다 마리아입니다. 가장 젊은 여전도회에서 정석과 식사를 잘 준비했습니다. 그냥 가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어제부터 오늘 새벽 아침부터 와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정성 들였으니 그냥 가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식사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 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이나 부모님이나 어른들이나 가장 먼저 주와 연결돼
예배자가 되고 시간과 정성 들여 어른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또한 각자에 맞게 주신 일마다 사역 잘 감당해서 그 일을 행하면서 주께서 손가락 드심으로 말미암아 잘된 축복, 허락한 축복이 넘치는 그런 영적인 삶,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 삶 살기 소망하는 그의 수연주 모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특히 지금까지 오랫동안 힘썼던 아버지, 어머니 위에 그 많은 어른들 위에 고전 한국 땅 북한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